국가조찬기도회 신임 회장에 대그룹 최희숭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개신교의 정치적 매개체란 오명을 쓴 국가조찬기도회, 그 이유와 해법을 살펴봤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2016년 좋은교회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사상 처음 진행되는 기독교 국제종합박람회, 2016 제1회 대한민국 기독교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신임 회장에 대그룹 최희숭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최 회장은 순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열린 취임감사 예배는 엄중한 시국을 반영하듯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예배엔 최근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된 인천순복음교회 최성교 원로 목사, 세해된 교회 소광성 목사 등 교계 인사들을 비롯해 국회 조찬기도회장 홍문종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최희숭 회장은 나라가 어려운 때이니만큼 결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봐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만은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서 이루어진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것으로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는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 시국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지도자 한 분이 잘못 들어오면 건물도 무너지고 시스템은 다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편 내년 3월 2일로 예정된 제49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계획대로 개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탄핵 소추안 통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측은 대통령에 준하는 국가지도자를 초청하거나 대통령 초청 없이 나라를 위한 기도회로 개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국가조찬기도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수많은 정치인들과 함께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 행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회 자리에서 일부 목회자들이 권력자들을 향해 무모한 칭송을 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기도회에서 문제가 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지난 1968년 시작된 국가조찬기도회는 종교단체 중 유일하게 국가적 연례 행사로 자리 잡은 개신교회 축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회 자리에서 일부 인사들이 현직 권력자들을 칭송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독재정치 논란에 휩싸였던 이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거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라고 칭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가조찬기도회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정부 들어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기독교 흑역사의 저자 강성호 작가는 국가조찬기도회가 일부 권력에 편승해 해당 정권에 합리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분위기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과거를 버리고 본질적인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독재 권력을 향해서 이렇게 칭송했던 그런 설교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하나의 또 운동들이 좀 이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고요. 교계 일각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이제는 교회가 불의에 맞설 용기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현 시국에서 다윗왕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날 교계 지도자들에게도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정원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탄핵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가 개최됩니다. 29일엔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당시 탄핵 정국으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기국회는 매년 한 차례 9월 1일에 열리며 회기는 100일 이내입니다. 올해는 지난 9일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끝으로 정기국회가 종료된 바 있습니다.
임시국회 개회를 위해 회동을 가진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들은 민생과 경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상임위 활동을 충실하고 내실 있게 임해야 한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4일 재개되는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는 청와대 진료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료를 담당했던 의료진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베일에 감춰진 청와대 내 비선진료 형태가 얼마나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주치의들의 동의 없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자문의 명단에 포함시킨 김상만 원장은 이번 청문회에 키를 쥐고 있는 인물로 주목됩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 건강 문제를 주치의가 아닌 자문의가 독단적으로 다뤄왔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청와대 의료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아파트 전셋값이 예년과 비교해 안정세를 보이며 재계약 비용 역시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한 부동산 사이트 통계에 따르면 12월 현재 전국 아파트 전세 재계약 비용은 평균 3,788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1.3%, 약 470만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선 전세 갱신을 위해 여전히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일부 지역에선 재계약을 하기 위해 직장인이 2년 만에 마련하기 어려운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 집 마련과 전세 재계약을 놓고 고민하는 세입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온통 대통령 탄핵에 정신이 쏠린 사이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지난달 16일 최초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한 달도 채 안 된 지금까지 매몰 처분된 가금류만 1,000만 마리를 넘습니다. 이는 사상 최악의 AI로 불리는 2014년보다도 빠른 속도인데요. 이에 정부는 올 들어 세 번째 전국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와 농사 종사자, 관련 물품, 차량은 14일 자정까지 해당 구역에서 이동할 수 없으며 해당 농장 등에는 외부인 출입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범정부적 대책이 늦은 데다 현장에선 방역 인력과 약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복은 돈이 아닌 건강과 인간관계에 달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국 런던 정경대 리 레이아드 교수가 발표한 행복의 원천들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행감을 5%밖에 낮추지 못한 반면 우울감과 불안을 없애는 것은 불행감을 20%나 낮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20만 명을 대상으로 일정 상황 이후 행복감이 변화되는 정도를 1에서 10점으로 수치화했는데 행복감을 많이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우자와의 이별과 비교해 임금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은 그 영향이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레이어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국가가 해야 할 새로운 역할을 보여준다며 부의 창출이 아닌 웰빙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굿TV 뉴스 정원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가 건강한 교회운동을 펼치는 교회 10곳을 뽑아 2016년 좋은교회상을 수여했습니다. 올해 좋은교회상 후보엔 총 41개 교회가 올라왔으며 참 좋은 교회상에 동래 중앙교회가 선정됐습니다. 동래 중앙교회는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 예람 비전센터를 세워 예람 악기교실, 예람 문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30여 년 동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예람 유치원도 설립해 지역 아동들의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부문은 세계로교회, 남군산교회, 약대중앙교회, 원당교회, 특별상 부문엔 치유하는 교회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편 기훈실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며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교회들을 선정해오고 있습니다. 2016 제1회 대한민국 기독교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세상을 아름답게, 사람을 행복하게를 주제로 우수 모범교회와 기관, 단체 등이 150여 부스를 꾸몄습니다. 그간 일부 분야에 국한된 채 소규모로 개최돼 온 기존 행사를 넘어 교파를 초월해 열리는 사상 첫 기독교 국제 종합박람회로서 기독교의 위상을 알리고 한국교회의 미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엔 굿TV가 기독교 방송사 중 유일하게 부스를 설치했고
특히 구티비 오페라단이 선보인 특별 공연은 비기독교인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한국교회 전체의 소통의 장이 됐으면 한다며 무엇보다 나라 전체가 어려운 때에 기독교가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기독교 박람회는 2016 코리아 크리스마스 페어와 동시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당당히 밝힌 샘 오치리입니다. 가나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샘 오치리는 가나의 왕족이란 소문과 달리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성경을 읽는다고 말하며 독실한 크리스천임을 고백했습니다. 오치리는 한국에서도 주일이면 교회를 찾아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때면 성경을 들고 기도한다고 말해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오치리는 향후 가나로 돌아가 고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는데요. 지난해 월드비전과 함께 오렌지 액트 캠페인을 펼치며 수익금으로 가나에 오치리 스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눠요. 샘과 함께 학교를 지어요. 샘과 함께 오렌지 액트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국을 섬기는 샘 오치리. 앞으로 한국과 가나를 넘어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자녀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K-팝 스타 슈퍼주니어 멤버들의 신앙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슈퍼주니어 멤버 13명 중 9명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슈퍼주니어 멤버들은 콘서트에서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스스럼 없이 공개해왔습니다. 특히 시원군은 미국 오픈 바이블 인포가 지난 한 해 트위터로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전파한 사람들을 집계한 결과에서 6위를 차지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시원군은 SNS를 통해 예배드리는 모습과 성경 구절을 자주 올리며 자신의 신앙관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멤버 예성군은 유리상자의 이세준 씨와 시인과 촌장 함춘호 씨와 함께 CCN그룹 줄라이를 결성해 음반을 발매했는데요. 수익금 전액은 전 세계 빈곤 아동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슈퍼주니어의 모습이 아름답기만 한데요.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지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춤추는 목사로 잘 알려진 주용훈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나눔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지저스 패밀리 예술선교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주 목사는 어린 시절 배운 무용을 통해 찬양 무용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 목사는 직접 성경을 바탕으로 안무를 만들며 천지창조, 십자가의 길 등의 바이블 뮤지컬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저스 패밀리 예술선교단은 주로 교도소와 요양원 등 소외 이웃들을 찾아가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공연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구세군 김필수 사령관이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봉사부문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한국 사회에서 10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나눔을 실천해온 구세군 자선냄비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수여됐습니다. 김 사령관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구세군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모퉁이돌 성교회가 주관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남북연합 성탄예배가 오는 19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성탄예배엔 극단 예배자의 연극과 미래소망스쿨 학생들의 찬양 등이 진행되며 예배 실황은 북녘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설립 20주년을 맞은 사단법인 한국농어촌 선교단체협의회가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 종교교회에서 농어민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한국농선회는 농어촌 목회학교와 무교회 어촌 작은 섬지역 선교 사역을 전개하는 단체로 이날 기도 모임엔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이 강사로 나섭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한국사무소가 웹툰 스토리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인기 웹툰 작가 김보통 씨가 그려낸 이 작품은 시리아 현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 정형외과 이재현 씨의 경험담을 담아냈습니다. 웹툰 스토리 펀딩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되며 매주 화요일 새 에피소드가 공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